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돌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채 밖에는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8장 11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8장 1절에서 이스라엘 대표들을 전부 다 모으고 그리고 8장의 마지막은 그 모은 사람들을 해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8장이 좀 길어서 66절까지 있는데요. 66절을 보시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라고 말합니다. 소집했다가 이제 해산합니다. 돌려보내죠. 소집을 했다가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 사이에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솔로몬의 봉헌식과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8장 1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이죠. 오늘은 11절까지 내용,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백성들을 소집하고 언약궤를 이제 이동하는 장면인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성에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7년에 걸친 성전이 완공되죠. 7장 마지막 절에서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8장이 시작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기는 이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새롭게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짓고자 했던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집을 이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쪽 방에 있는 가구를 저쪽 방에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그렇게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죠.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그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이 언약궤에 대한 어떤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을 텐데 언약궤를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어떤 생각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 언약궤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만 언약궤가 움직여져야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고 움직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 대표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적도 있었고요. 또 그러다가 후에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동안 머물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왕권도 견고해지고, 다윗이 말이에요. 이제 왕권도 견고해지고 나라도 평안해지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하는데, 이 아비나답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우사라는 아들이고 둘째가 아효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기 위해서 실어야 되니까 수레를 만듭니다. 언약궤가 막 쓰다 남은 다 부서져가는 수레를 쓸 수 없으니까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요.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를 소가 끌게 합니다. 앞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앞에는 찬송을 하면서 악대가 연주를 하고, 또 그 언약궤는 그런 어떤 행렬을 따라서 다윗성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때의 이야기예요.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서 아효가 앞에 서고 우사가 뒤에서 언약궤가 있는 아마 그 수레 근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언약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그럴 위기에 지금 이른 거예요. 이때 언약궤 곁에 서 있었던 우사가 반사적으로 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손을 대버리고 마는 거죠. 손을 대버렸어요, 언약궤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인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언약궤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입니다. 이 광경을 다윗도 들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성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꾸어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언약궤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물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그 언약궤 사건, 그러니까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언약궤가 방향을 틀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다윗이 전해 들어요. 신하들이 그것을 전해 줍니다. 다윗이 듣죠. 그래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좀 풀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소를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다윗이 춤을 추게 되죠.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때가 바로 다윗이 춤을 추고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되니까 춤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까지 다윗이 소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옷이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그 왕궁 어딘가 창가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있거든요. 사울의 딸인데 이 미갈이 왕이 막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흉을 봐요. 다윗의 흉을 보죠.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왕이 저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출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흉을 보죠. 그것 때문에 이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게 되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판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사가 죽고 또 언약궤가 옮겨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도 또 그것을 보고 흉을 봤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윗도 겪었고 보았고, 또 그 동시대에 있었던 자녀들도 당연히 다 알았겠죠.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오늘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역시도 너무나 이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은 완성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는데, 이제 그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옮겨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옮겨오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두려움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때 하지 못한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전을 기뻐하실까? 분명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는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또는 이 성전을 승인해 주실까? 말하자면 승인해 주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예전처럼 그런 일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할 때 오늘 본문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은 거죠. 보통 우리가 이사할 때 소위 이제 길이를 잡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죠. 길이를 잡는다.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이삿짐 센터에서 주는 달력에 보면요, 달력마다 이렇게 보면 손 없는 날이라고 적혀 있어요. 달력 몇월 달에 뭐 이렇게 그날 잡아서 이삿날 잡아서 이사라 이거죠. 길이를 잡는다. 좋은 날을 잡는다는 뜻이고, 손 없는 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날입니까? 말하자면 귀신이 쉬는 날이에요. 귀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쉬는 틈을 타서 이사하고, 쉬는 틈을 타서 결혼하고, 쉬는 틈을 타서 뭐 중요한 일을 하고 뭐 이런 날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손 없는 날, 뭐 그렇게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고 뭐 결혼을 하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전혀 믿음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솔로몬도 어떤 날을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가 좋을지, 아마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버지 때에 한번 옮기다가 사람이 죽고 여러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겠죠, 마음에. 그래서 어느 날이 언약궤를 옮기기에 좋을지, 쉽게 말하면 길이를 잡는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에다님 월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절기 이름인데, 이 사실상 이 에다밈 월라고 하는 이 날짜는 시기상으로는 초막절이에요. 시기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이야기하지만 이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나안의 기원을 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에서 흘러 들어오는 어떤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어떤 표현이나 그 시대의 어떤 언어 같은 것들은 항상 그 시대의 정서와 사상과 가치를 담아요. 뭐 볼로 함부로 어떤 말을 하지 않죠. 지난 금요일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재판소와 자기의 궁과 처소와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같은 건축 양식으로 지었다. 같은 양식으로 패턴으로 만들었다. 이 건축 양식에도 역시 그 통치의 철학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건축을 할 때도 이방에 그 어떤 양식과 또 바로의 딸을 그만큼의 어떤 격상에서 대우를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표현에 이 에다니무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국 이때는 그 가나안 땅의 어떤 풍습을 따라서 날짜를 잡은 거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초막절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서야 솔로몬의 국가 경영과 솔로몬의 그 나라의 통치는 여러 가지 이교적인 어떤 생각들과 가치와 문화들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초막절로 날짜를 잡았어요. 초막절은 원래 광야에서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광야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결국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그 땅.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초막절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옮겨지니까 당연히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마땅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헌식,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봉헌식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제물을 바쳐졌나 보다. 오늘 표현 그대로 그 수가 많아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제물이 바쳐졌나 보다, 이렇게 좀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이 제물을 바친 행위가 기쁨으로 또는 감사의 제물이라기보다는 종교적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두려움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무당이 구투를 할 때 뭐 많이 잡지 않습니까? 뭐 돼지도 잡고 뭐 많이 이렇게 과일도 넣고 하는데,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감사의 의미입니까? 감사의 의미가 아니죠.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두려움. 감사의 제물이 아니고 사실은 두려움의 제물이에요. 뭐 애군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나의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뭐 아니면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의 제물이 아니고 두려움의 제물 같은 거예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이 바친 어마어마한 제물,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단순히 그냥 많이 하나님께 드렸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면에는 이런 종교적인 두려움으로써 드린, 바쳐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두려움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이,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온 것이 오늘 이들에게는 두려움,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보다는 굉장히 두려움의 의미가 더 컸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넘치게 드릴 수 있죠. 기쁨으로 감사로 얼마든지 넘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게 조금은 좀 이상한 점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동물을 드렸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표현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드렸다, 감사함으로 드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외로 그런 표현들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치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돌에 날개하리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해요. 여기 채라는 것이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오늘만 있다, 내일부터는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채가 뭘까요? 이 채는 언약궤를 옮길 때 사용하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언약궤의 어떤 상자라면 우리가 가마를 들 때 양쪽에 사람들 이게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평행처럼 있어서 사람들이 들 수 있는 막대기, 마치 이런 궤를 들 수 있는 그런 막대기, 긴 막대기를 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채가 여전히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사실 이 채의 기능은 뭐예요? 이 채가 하는 기능은 뭐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만 사용하는 거죠. 옮기지 않는다면 이 채는 사실 필요 없어요. 단순히 이런 언약궤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막대기 여기도 하나 끼우고 여기도 하나 끼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쪽에도 앞에도 들고 뒤에도 들고 들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긴 막대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것이 오늘까지 그래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다. 사실 자기 자리에 이 궤가 자리를 잡았으면 이 채,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빼버리면 좋을 텐데 이 꼽고 뺄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빼면 되는데 여전히 그 채가 거기에 있었다.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는 언약궤를 옮길 때만 사용해요. 평상시에는 사실 전혀 어떤 기능이나 쓸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7년에 걸친 성전이 완성되었죠. 이 성전을 솔로몬이나 다윗이 짓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집을 짓고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고 그 성전 안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했어요. 그 자리를 잡은 거죠, 지성소에다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전도 지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이제 왔으면 이제 이 언약궤는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또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이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자리를 잡은 거니까 두 번 다시 옮겨 다닐 필요는 이제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옮겨 다니면 더 이상한 거죠. 나중에 또 옮겨야지 뭐 이러면서 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런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는 이제 빼야 되지 않을까요? 안 옮길 거니까.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전쟁이 났다던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던가 이럴 때 피치 못하게 옮길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걸 기대하고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옮기는 데 사용했던 채를 통해서 자리를 잡았다면 그 채는 빼야지 맞는 건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여전히 그 채가 거기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있었어요. 여기에 이 하나의 채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요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8장을 보고 있고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6절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도를 좀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들 가운데 다니시는데 그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다니시는데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왜 내 집을 내가 머물 집 안 짓냐라고 말했어? 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이 다니고 백성들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세요. 거기에 함께 계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어떤 고정된 건물에 마치 붙박이장처럼, 붙박이장은 못 움직이잖아요. 이사 갈 때도 놔두고 가야 되고 딴 집에 가면 안 맞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 집을 지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 집에 계속 있는 그런, 거기에 제한되어 있거나 어떤 한 집에,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 성전 안에 가두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멋지게 7년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었어요. 다 끝냈죠, 공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그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고 또 다시 봉헌식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메시지는 뭘까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아까 오늘 본문의 8장 6절 8절 가운데 오늘까지, 그러니까 그 채가, 이동할 때 쓰는 그 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의역으로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솔로몬아, 네가 성전 짓는다고 참 수고는 했는데 나는 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네가 성전 짓는다고는 참 수고는 했지만 나는 이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그 채가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다? 이 어떤 물리적인 이 언약궤가 움직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가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치 이 지성소 안에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너희 가운데 움직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가 움직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내가 거기에 있겠고, 너희가 서는 곳에 나도 함께 서 있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한 정말 금으로 다 도배를 한 그런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전 안에 내가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채가 그대로 오늘까지 있다 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움직이는 그 채가 여전히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 퀴즈 할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두 돌판, 십계명 돌판 하나만 아닐 텐데, 아니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대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의 물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의 물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만나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십계명의 돌판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물이에요. 다 똑같이. 그런데 그뿐인가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물건들의 의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보이신 것이지만 이 물건들은 전부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물건이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리고 말씀에 거역한 고라 자손 때문에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도 불순종이죠. 그리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날 내렸던 것이 만나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그 광야를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평했던 것이 뭡니까? 모세를 보고, 지도자 모세를 보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데 그걸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을 텐데 모세를 보면서 불평해요. 어떤 불평이냐면 먹을 거 달라고, 마실 거 달라고, 먹을 거 주고 떡을 내놔라, 물을 달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뭐 어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죽냐? 뭐 이렇게 또 말하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이 만나를 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감사하기도 하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지만 결국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길 수 있나 보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며,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잘 섬길 수 있나 보자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배가 불러도. 그런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불순종, 이 만나도 사실은 불순종.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결국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겁니다. 만나를 줘도 불순종하니까. 배부르면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인간의 헛된 열심이었죠. 기적을 체험하고도 안 됩니다. 사람은 그걸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 돌판, 사실은 이 돌판 두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로 받은 첫 번째 돌판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죠.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불순종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돌판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 3,000명을 또 처벌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첫 번째 돌판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담겨진 세 가지 물건은 전부 다 인간의 불순종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님의 속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를 대표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물건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두 개는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두 돌판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허영과 인간의 불순종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돌판에 약속한 언약대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 돌판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만 남은 거죠. 인간의 불순종은 사라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덮어버리고 11절 마지막 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 언약궤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반대의 개념입니다. 어떤 화려함과 어떤 거룩함이라도 그 거룩함 때문에 뭔가 성전이 거룩하다, 성전이 잘 지어졌다, 성전이 온통 금으로 되어 있다, 솔로몬의 성전이 마치 오늘 본문에처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떤 초라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반대로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승인하거나 허용하기 위해서 솔로몬 참 성전 잘 지었네, 하나님께서 나의 거할 처소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너무너무 잘 지었네, 이것을 허용하거나 이것을 승인하는 차원에서 이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건 아니면 사건이건 아니면 어떤 일들이건 사물이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든 시각과 가치관과 기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것이 기준이 되기 쉽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이것이 절대 가치다, 이 말씀을 지금 11절에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가 얼마나 초라한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치를 결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또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또 교회의 가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결정짓고 가치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가, 아무리 그 어떤 작은 교회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지, 이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언약궤가 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와 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지어진 인간의 그 어떤 정성 속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라,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 가운데 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높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초라하냐,
하나님은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